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신방도 했는데, 특별히 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하고 계신 일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마음을 쓰면서 또 병이 또 깊어지고 그런 가운데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인데, 정말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분이기에 영혼이기에 정말 사랑하는 분이죠. 근데 사랑하는 분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리고 병이 걸리고 또 하시는 일이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막혀버린 겁니다. 정말 신방 가면서 정말 그 성도님을 주님께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성도님을 신방할 때 주님이 저에게 붙잡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정말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그가 하는 일, 그의 삶을 살리세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그 지금 영적으로 들었고 또 병이 들어서 의사가 고치기 어렵대.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막혀서 정말 그 성도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간절했는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성도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져서 주님이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 성경에는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렇게 되는데, 이 문구를 보고 이 사람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걷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다는 말은 뭐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40세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4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육체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던.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영적으로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겼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40년 동안 자기는 영적으로 더러운 자인 거예요. 부정한 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너무 심각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성전 밖에 문에 앉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걷지 못하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더럽다고 여겨졌죠.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직업이 두 가지거든요. 농사를 짓는 농업과 가축을 키우는 가축업인데 걷지 못하니까 일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부정하니까 누구도 안 써줘요.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할 수 있는 건 돈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돈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자,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가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따라볼까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은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바로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예수를 너에게 주노니 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이 사람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걸었다라는 뜻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베드로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예수의 생명이 이 사람을 걷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걷게 했다, 걷게 했다. 또 하나, 이 사람은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해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 뭐죠? 이 사람이 단순히 몸만 걷게 됐으면 그냥 곧바로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예수 생명이 이 사람을 살려서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뭐요? 영적으로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걷게 됐어요. 영적으로도 이제는 깨끗해졌어요. 이제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이 사람에게 흘러가니까 이 사람이,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육체적으로 살아나고 그가 하는 일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는 일을 살리시는, 전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면 먼저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병도 주님의 뜻 안에서 치유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 여기 어른들 하고 계신 일들 있으시죠? 또 우리 청포도 아이들 또 공부하고 있고 뭐 직장, 주님은 우리의 하는 일도 살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난 증인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전인적으로 살리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떤 상태일까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남에서 걷지 못한 자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갔고 이 사람이 전인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람들의 생명을 영적으로 그렇고 육체적으로 그렇고 그들의 삶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명절 앞두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가족을 만나는 것을 앞두고 물론 좋기도 하지만 우리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가족 중에 여전히 예수 안 믿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이 있고 지금 정말 여러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명절에 내가 내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성령 충만 받아서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눠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내 가족들도 살릴 거예요. 전인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에 준비하면서 생각난 증인이 있어요.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나눴지만 저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서울역에서 1년 360을 노숙자들에게 밥을 이렇게 먹이는 사역을 하시는 유정옥 사모님.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 강사로 오셨었죠. 제가 유정옥 사모님을 알게 된 건 선한목자교회에서 유정옥 사모님이 부흥회 때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유정옥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노숙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노숙자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그들의 삶을 살린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유정옥 사모님 통해서 지금 매일매일 1년 360을 설역에서 노숙자 1000명입니다. 노숙자 1000명이 유정옥 사모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단체를 통해서 밥을 먹어요. 밥을. 육체적으로 채워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밥만 먹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노숙자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직업 훈련소도 세웠어요. 노숙자들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을 훈련시켜서 직장을 갖게 해요. 유정호 사모님이 그 일을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유정호 사모님의 그 고백을 제가 그때 메모해 놨거든요.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고압선이 노숙자들에게 흘러가게 함으로 주님이 그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유정호 사모님 안에 계신 성령님, 베드로 안에 있던 성령님,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내게 있는 예수 생명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살리고 그들의 육체를 살리고 삶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갈망을 갖자고요. 다시 한번 설날 명절 앞두고 단순히 가족들 만나서 즐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예수 생명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게 한다 생각하세요. 가족들을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온 가족들.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예수를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나눠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6절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걷지 못했다.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걸었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보다 자세히 설교할 때 나누겠지만,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와서 베드로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베드로가 고쳤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고백해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좀 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정확히 번역하잖아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살리게 한 주체가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 두 번째,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다. 세 번째,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예수의 이름, 믿음. 한 가지 더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베드로가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우리도요 베드로가 말했던 예수의 이름, 믿음,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우리도 오늘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능히 베드로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그러면 베드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걷는다는 단어와 함께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슨 뜻이냐? 그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요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예수님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 바로 앞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니라. 바로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알면 그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 예수가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우리를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자란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당시 이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여겼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걷지 못하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너무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도요 그리스도,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하신 분, 어떤 저주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 마귀, 저주 역사가 있고 있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죄, 마귀,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이신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겐 정말 사연이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사연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제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선한 목자에게서 교구 사역할 때 한 남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번에 아버님은 불교를 오랫동안 믿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어느 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3개월 동안 음식을 못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음식 못 드시면 이거는 이제 돌아가실 수 있다는 사인이잖아요. 이 권사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우리 아버지 저대로 지방에 있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성남중앙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버님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시니까 우리 아버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님과 이 남자 권사님이 아내 권사님과 이 아버님을 모시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곧 돌아가십니다. 예수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아버지 마지막 신방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세례까지 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 아들 되시는 권사님이 간절히 부탁하니까 저도 당연히 여러분들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신방 갈 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 권사님의 아버님이 곧 돌아가십니다. 불교를 오랫동안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나를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게 있는 예수를 아버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아버님 예수 믿게 하옵소서.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딱 신방을 갔는데 성남중앙병원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남편 권사님의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 아버님이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볼 수 있으니까 종이 한 장에다가 복음을 적으면서 아버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꼭 예수를 믿으라면 예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에서 막치는 거예요. 예수에서. 여러분 아실 거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그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안혜 권사님이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멋있게 권사님 잠깐만 비켜보시죠. 저도 뭐 주님 의지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게 하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풀어서 저도 글을 적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아버님의 죄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바로 조금 전까지는 예수 믿지 않겠다는 아버님이 그 순간 예수를 믿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2번 더 적었어요. 구원은 확실해야 되니까 아버님이 똑같이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드렸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아버님이 곧 돌아갈 줄 알았는데 몇 년을 더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남편 권사님의 그 아버님 장례 마치고 포도나무 교회를 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생명 나눠줌으로 말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을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 왕.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이 들어가 있는 이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 PPT를 또 다 보여주셨네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여호와 찌느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이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나게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 가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된 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하신 속성, 모든 위대한 이름, 구약 성경이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왕,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된데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린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 앞에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병보다도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베드로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큰 문제를 주님이 그를 통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성도님들 우리도 말입니다.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어떤 문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거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아직 끝나면 안 돼요.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마귀 저주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일하시지 못하신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엄청난 정열량을 발전소에서 우리 집에 보낸다 할지라도, 전기를 공급할지라도 스위치 키지 않으면 집에 불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시래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도요, 그분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죄마귀 저주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능히 해결하시는데, 우리도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주어가 더 나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성령 따라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다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어요.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으라 하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가 아니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에게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는요,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래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이 들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남에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생기시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나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 사연이 있다 그랬죠. 제가 구리에서 오래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 여러분, 참 개척교회는 성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 2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에 20만 원이 있어야 교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그 돈 20만 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여러분에게 자세히 나눌 수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들, 단돈 20만 원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저 자신이 너무도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요 기도가 8시였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방에서, 제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 낙심해서 쓰러져 있었어요. 돈 20만 원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걸 봐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설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저는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에 앞두고 여러분 강단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그날 전하기로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베드로가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은혜 받았어요. 베드로 형님도 돈이 없었구나. 근데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거 뭐죠? 예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돈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 돈은 없지만 너에게는 예수가 있잖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너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가 있잖아.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말씀 때문에요,
조금 전까지 믿음이 정말 무너져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내게는 예수가 있다.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게 없는 것 바라보지 않아요. 나에게 물질이 없지, 나에게 건강이 없지, 나는 집이 없지, 내게 없는 것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게 있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교회 20만 원 주세요. 그리고 나서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교인도 거의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가난해. 오히려 교회가 구제금을 줘야 됐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한 가난한 성도가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돈을 주셨는데 이거 교회 위에 써주세요 하고서 헌금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2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말로 구라 아닙니다. 진실이에요, 진실. 저에겐 이 말씀이 사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저도 정지가 외백합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 성령 충만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도님 따라합니다. 주목하여.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을 최대한 쉽게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주목하여 단어를 여러분 꼭 의미를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헬라 언어로 아테니조인데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아테니조. 여러분, 이 아테니조가 주목한다는 뜻인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총 14번 쓰입니다. 언제 쓰이냐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가지 실체를 보게 될 때, 주목하게 될 때 이 주목한다는 단어를 써요. 첫 번째, 이 아테니조는 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면서 일하시려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그 주님을 주목할 때 이 아테니조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너 저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살리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주목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주목하다, 아테니조,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금 베드로 어떤 상황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내게 뭐 돈이 없고 뭐가 없는 거 바라보지 않고 내게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만났던 그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게 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노라.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라. 베드로는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만 선포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테니조 주목하게 하시면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저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서 파송선교사로 오셔서 섬겼던 홍성일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홍성일 집사님이 참 키가 크세요. 아주 훈남이세요. 그리고 제가 선화목지에서 사역할 때 이 집사님의 습관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예배 때 안내를 서고 있으면 이 집사님이 키가 크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제가요? 예, 아유, 예. 키가 크단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키가 작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제가 안내를 쓰면 항상 저를 보시고, 제가 이 집사님을 안아드리거든요. 이 집사님이 무릎을 숙이시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참 서로 주 안에서 사랑했던 집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집사님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뇌혈관이 막힌 거예요. 쓰러졌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이 집사님 얘기로 골든타임이 꽤 여러분들 그 위험한,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나 그런 건데, 여러분, 분당 차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전화 받고 여러분, 제가 차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제가 그때를 잊지 못해요. 이 집사님이 누워서 몸이 마비가 돼 있더라고요. 옆에서는 아내 집사님,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 되는 성도님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현장 보시면요, 정말 살리고 싶더라고요, 집사님. 그래서 제가 홍성희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왕정원 목사요, 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집사님이, 여보, 왕 목사님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눈을 뜨지는 못하니까 몸이 마비가 돼, 눈가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셨던 말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살릴 수는 없죠.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 주셨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저도 갔고 함께 간 목양, 우리 그때 사역자도 있었고 속장님이 갔었고,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참 저 그 속장님과 속견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속장님이 매일매일 병원 신방을 가세요. 그리고 속견들이 선한 목적에도 마가다락방이 있거든요.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홍성희 사님 일어나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홍성희 사님이 의식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신방 또 갔습니다. 집사님이 의식이 깨어나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집사님 혹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죠. 목사님, 제가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내 손상을 입은 거예요. 내가 다시 직장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 정말 내가 떠오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집사님에게 말씀했어요. 제가 진짜로, 집사님, 저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집사님,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래요. 그럼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하고서 같이 기도했을 때 결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분이 2월 28일 날 쓰러졌어요. 근데 이분을 주님이 한 달 만에 회복시켜서,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하셨어요. 그리고 뭐요? 4월 1일 날 직장을 출근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얘기는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 내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다 같이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내게 없는 거 바라보지 않게 하실 겁니다. 베드로도 은가금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내게 없는 물질, 내게 없는 건강, 내게 없는 집, 내게 있는 어떤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분명히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내게는 예수가 있다.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아테니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게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생명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내게 있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 내게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전했는데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이 단순히 듣는 말씀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단순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베드로처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사 베드로처럼 내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내게 없는 물질, 내게 없는 건강, 내게 없는 어떤 집, 내게 없는 어떤 성공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게 있는 이곳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어떤 죄의 마귀 저절부터 구원하시고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침 성찬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분명 한 가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한 몸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통해 내게는 예수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예수 바라보는 성찬식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자,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떡 먼저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네, 분명하겠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포도주 잔도 받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시지 마시고 묵상하는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이름은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은 의자에 있는 받침대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2월 첫 주일을 맞아서 또 설날 명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서 내게는 예수가 있다라는 거,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진 자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또 마귀가 우는 사처럼 역사해서 자꾸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게 하면서 낙심하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에게 돈이 없고, 나에게 건강이 없고, 나에겐 집이 없고, 나에겐 성공이 없고, 주여 내게 없는 것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를 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내게는 나를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있사옵나니 내 삶에 어떤 죄 마귀 저주가 역사해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이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날 가족들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말게 하셔서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베드로처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가족들을 살리는 말씀을 주님께 듣게 하시고 그런 내 가족들을 주목하여 아테니조 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 합법화,
하라는 차별금지법을 너무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차별금지법, 그 뒤에 역사는 마귀보다, 아무리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들이 많을지라도 예수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동성애를 합법화함으로 이 땅을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적으로 망하게 만들고, 교회를, 성경 말씀을 범죄 집단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악한 차별금지법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가 될지어다, 멸하게 될지어다. 주여,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예수가 있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물질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빚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베드로처럼 나는 돈 없지만 내게는 예수가 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이긴 것처럼 우리도 비록 물질이 없음이 있을지라도 내게는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으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물질의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예수를 바라봅니다.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문제가 나를 향해 와도, 문제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은 우리를 죄 마귀 저주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없는 것 바라보지 않고 내게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나도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주님의 눈으로 아테니조 주목하면서 예수 생명 나눠주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가족들 위해, 저들의 직장 사업장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